자, 창세기 3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성문을 나가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4장 맨 끝부분에 세겜과 하몰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육적 몸을 받는 할례를 받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강의, 즉 어제 했던 강의를 조금 되새김을 하면 하몰이 야곱에게 이제 가죠. 야곱에게 가서 소녀를 달라고 했고, 또 세겜도 아버지 즉 야곱과 그 아들들을 향해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눈의 은혜를 찾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하고 분리하는 눈의 은혜를 찾게 하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집참금과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참금과 선물을 주겠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네 딸을 주면 내가 많은 예물과 우리말에는 빙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물과 뭐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건 율법에 관한 말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고요. 지참금과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율법이고요. 그러나 그것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거죠. 은을 달아서 세겜을 주는 것을 말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서 분리하는 다바르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속였다라는 말은 그냥 속인 게 아니고 말씀으로 속인 걸 말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속였다라는 말은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사실은 속인 게 아니죠. 다 속인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구원을 해주는 건데. 자, 이제 여형제 에트디나를 더럽혔으니 성전되는 말씀으로 속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으로 속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로되 이것저것의 다바르를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분리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에투 여형제를 주는 것은 후에게 모욕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진실로 동의하여 만약에 모든 자카르가 남자가 이샤나 또는 에노시가 아닌 자카르를 말해요. 남자가 할례를 받아 같이 하야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다 할례 민족인데 너희도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같이 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그럼 너희 딸이 우리한테 오면 다 이제 우리와 같이 되고, 또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고, 듣고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에트 딸을 도로 취하여 가리라. 하몰의 눈과 눈이 세겜의 눈과 눈이 얕아보아요. 그럼 이제 하몰과 이게 세겜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때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세겜과 하몰의 때에 그들을 떠나서 그렇게 복음에 들어간 자가 없는 건 아니죠. 만약에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과 눈이 얕아부하여 소년이 다바르, 거기서 이제 세겜이 즉시 소년이 돼요. 소년이 다바르 행하기를 연기하지 않고 않았으니, 다바르는 영원한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하죠. 그거 행하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다바르가 되죠. 그래서 행하기를, 다바르는 우리가 잘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데, 다바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럼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소년이 다바르를 행하기를 연기하지 않고 않았으니 후 야곱의 딸을 기뻐하고 후는 모든 아버지의 집의 영광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 야곱이 세겜과 그 하몰은 야곱이 그 집안의 모든 영광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네피시하고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몰과 아들 세겜이 성문을 향해 들어가서 성 사람들을 향해 다바르하여 가로되 저 사람들 곧 완전한 후들요, 그들과 함께 땅에 거하자. 우리 앞에 우리의 손에 거래할 넓은 에트와 땅을 보라. 그들의 에트 딸을 라니브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레헴으로 주자.
근데 여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 이제 이루어진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고 안 이루어진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대기하자 이 말인데요. 열심히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간음을 당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요 다바르를 말하니 은혜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들의 생각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괜찮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몸을 박살낼 것이므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 세겜과 하몰은 지금 우리가 보면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요구하는 걸 응해요. 다바르를 말을 하고 그 요구대로 해요. 근데 이제 그 요구대로 하는데 항상 생각은 어디냐면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살자라는 땅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항상 땅에 있는 거는 그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하야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아. 이제 나는 다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여기서 더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이제 여기서 편안히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로 세겜과 하몰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땅의 걸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 왜 편안해야 돼요? 땅에서는 편안하지 않아요. 자, 이제 22절인데요. 참으로 나니부 사람과 함께 거하고 한 백성으로 하여하려면 그들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할례를 한 것처럼 나니부 모든 남자 자카르가 할례를 받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지금 이제 성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니부 사람이라는 말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물고기들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함께 거하고 한 백성으로 하여하려면 그들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동의를 해야 우리가 그들과 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세겜과 하몰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나니부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한 백성으로 하여하려면 그들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할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니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과 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우선 성경을 우리가 두 군데 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이거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48절에 유월절 먹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할례는 창세기에서 나왔고요. 지금 유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월절에 동참하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세겜과 하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명령은 후일에 생긴 것이지만 창세기 할례에 관한 말씀을 만으로도 야곱의 아들들이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고 그 다바로를 야타부하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 자카르가 저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디나를 가늠하고 네피시를 사랑하여 착잘라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니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근데 여기 또 세겜과 하몰의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축과 모든
베헤마를 얻는 것이 아니고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동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모든 가축과 베헤마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얻는 것이 아니고 아니냐. 라니브 그들에게 참으로 동의하여 우리가 레헴 함께 거하자. 그럼 여전히 어디 거하자는 거예요? 땅에 거하자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가축과 모든 베헤마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냐. 이 말은 여전히 이게 무언가를 얻어서 내 거가 된다는 건 땅에 속한 얘기잖아요. 라니브 그들에게 참으로 동의하여 레헴 함께 거하자. 자신들의 욕망인지 아니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말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것이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것이 우리 거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것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제 하모를 향해 아들 세겜을 향해 성문을 나가는 모두가 듣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세겜과 하몰이 성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문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성문을 나가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읍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성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가면서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은 율법을 지키는 데잖아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고 나가는 거는 이제 구원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의 말을 듣는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 그 성문을 나가는 모든 자가 이 말을 듣고 들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샤마는 하나님이 듣는 것,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게 샤마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막 뭐 세상 얘기를 했는데 샤마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샤마가 아니에요. 샤마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받아지는 게 샤마예요. 그러면 그냥 들은 건 샤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막 들어보면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다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다 알아듣고 이해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럼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샤마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방언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새 방언이 새 방언. 새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에서 숨겨진 것이 찾아 나와서 그것을 다 까발려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속에 있는 거 꺼내서 얘기해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새 방언 말. 예, 할렐루야. 새 방언을 우리가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문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저들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되겠다는 말인 동시에 영원한 언약에 들어갔다는 말인데요. 할례를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세계리니 그 백성들도 반세계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내죠. 이 사람들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레위로 대속한 것처럼 민수기 이제 3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대속을 했잖아요. 그럼 대속을 했으니까 이제 다 하느님이 이걸 데려가야 돼요. 샀잖아요. 이제 하느님이 샀어요. 근데 데리고 가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또 대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위에게. 그래서 장자들을 다시 레위에게 대속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는 죽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럼 거기다 줘라. 이렇게 돼서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11조를 먹는 이유는
대속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거든요. 그런데 레위가 그걸 먹으니까 왜 11조를 레위가 먹냐? 아, 이 대속이, 여기 대속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대속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대속했잖아요. 그러면 장자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할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어야 돼요. 아, 여기다가 사람들이 대속을 얘기해놓고 왜 죽었다고 하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5절인데요. 셋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고통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형제 시몬과 레위가 이씨의 칼로 성 위에 들어가서 안전히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이상해요. 다 죽이는데 안전하게 죽였대요. 자, 이제 셋째 날이라고 했네요. 세 번째 날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남자들이 이제 이 포경수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다 찢었고 꼬매놨는데 이게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막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이 있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셋째 날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 때 중에 세 번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리고 날이 오고 왔어요. 그래서 고통이 또 하야하고 하야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고통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게 보세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다 들은 거예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쳐집어 놓고 애굽에서 고통소리가 나니까 들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셋째 날에 고통소리가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즉 디나의 형제 시몬과 레위가 이씨의 칼로, 이게 왜 갑자기 칼이라고 하더니 이씨의 칼이 됐을까요? 이씨의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에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검을 주러 왔다는 그 검을 말하는 거예요. 성 위에 들어가서 안전히, 이 사람들이 죽는 게 다 안전하게 된 거예요. 다 보호가 된 거예요. 안전하게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셋째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셋째 때 중에 세 번째 때가 온 것이고요. 고통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고통이 와야 성령과 말씀이 오죠. 야곱의 두 아들을 디나의 형제 시몬과 레위가 이씨의 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 이씨가 누구인가? 이씨가 누구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남자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자가 누구예요? 네? 그게 말이에요. 안 틀려요. 내가 가늠기가 먹어서 안 들려. 부모를 떠나는 자가 누구예요? 이씨. 남자.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럼 아내와 연합하러 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씨. 그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씨의 칼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자가 이씨예요. 그 이씨의 칼이에요. 칼. 그 칼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자, 이제 세상에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갈 이씨의 칼, 즉 성령의 검이고요. 성령의 검으로 성 위에 들어가서 안전히 모든 남자를 죽이는데 안전히 죽였대요. 저항이 없이 안전하게라는 말이 아니고요. 죽은 것이 곧 안전한 거예요. 그들을 죽여서 데려가는 게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성읍의 모든 남자와 세겜과 하몰은 안전히 죽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할례 안에서 안전하게 죽은 것이라는 말이고요. 육체만 죽은 거예요. 영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었다라는 말, 육체만 죽은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바이트 하몰과 바이트 아들 세겜을 이브의 칼로 죽이고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이씨의 칼이 입의 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입은 뭐예요? 입은 무슨 입이에요?
입은 참 많아요. 입은 참 많은데, 이게 창세기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고 내리고 하는데 보면 뭐가 나와요? 요셉이 보낼 때 자루가 나오죠, 자루. 그래서 암타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암타하트의 주둥이가 입이에요. 그러면 또 그 주둥이가 입이 뭐가 있냐면, 제사장 옷, 에봇 안에 입는 청색 옷의 주둥이, 그게 입이에요. 그 입에 칼로, 그러면 입의 칼은 누구예요? 이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보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칼로 그냥 인간들을 탁 칼질을 난도질해서 도륙을 해서 완전 온통 피바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입의 칼로 그냥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에트디나를 취하여 세겜의 집에서 나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겜의 집에서 나왔잖아요. 세겜의 집은 뭐예요? 율법의 집이에요. 율법의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바이트 하몰과 바이트 아들 세겜을 입의 칼로, 이시의 칼로, 입의 칼로 바뀌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는 말이고, 당연히 성령의 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성령의 검으로 세겜과 하몰을 죽이고 디나를 취하고 세겜의 집에서 나갔어요. 세겜의 성에서 나갔다라고 하지 않고 세겜의 집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난 자의 집은 율법의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할례를 받았으니 죽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가는 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또 여기서도 이제 죽었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디나를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하게 나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는 율법이다. 그건 자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영원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 아니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게 할례라고 했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마음 안에 뭐가 있어? 분유마. 그러면 이제 영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할례는 어디 하냐면 몸뚱이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령에 있다고 했어요.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육체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가 할례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다면 육체의 할례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자기는 그리스도의 육적 할례, 몸을 벗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벗어났다고 하는 걸 할례 안 받는 거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율법은 다 지키잖아요. 자, 이제 신령한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1절인데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괜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육체로는 한 번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는 죽었어요. 그 육체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거지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한 생각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 막 길을 쓰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사람들이 남자가 그거 내놓고 병원에 가서 할례 받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그거는 포경수술이잖아요.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위에서 자기도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었어요. 그럼 나도 십자가 위에서 내 십자가 위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면 나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몸에다 나타내는 할례는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내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반세겔이 만나서 한세겔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다 이 로마서 2장 29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부르신 적도 없는데 부르다 하고 스스로 선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되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젊은 청년들 보고 너는 내가 보니까 은혜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신학교 가라.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목사가 가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내가 아무 부흥 강사하고 나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어요. 목사가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줬어요? 기름을 다? 기름 누가 부었어요? 노회하고 목회가 다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기름이 없어요. 없는데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름 없는 사람끼리 막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다 안수를 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없어요. 한 방울도 없었고요, 기름이.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분리된 성후에 들어가서 더럽힌 것을 노력하였으니 여호 형제를 더럽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무너진 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재물이나 있나 하고 그걸 다 약탈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가져올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베헤마들이 있어요. 베헤마들. 그거 다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베헤마들, 짐승들을 구원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구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이 분리된 성에 들어가서 더럽힌 것을 노력하였으니 여형제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성령과 말씀이 성후에 들어가서 더럽힌 것을 노력하였으니 여형제를 더럽혔습니다. 더럽힌 것을 노력하였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백향목 나무의 진으로 삼키신 것과 같은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이 터졌죠. 유황은 여기 보면 1614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보면 1613 이거는 이제 백향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1614 고피를 튼데요. 사전의 설명이 뭐냐면 본래의 의미는 백향목 나무의 진이래요. 백향목 나무의 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추가로 뭐라 했냐? 유추적으로 유황. 그게 왜 유추를 하고 칠하냐? 아니
백향목 나무의 진이 본래의 의미라면서 왜 유추하고 지랄이냐고. 그 바이블 렉스에는 이 말도 없어요. 그런데 백향목 나무가 맞아요. 왜냐하면 백향목 나무로 뭘 졌어요? 방주를 짓죠.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칠해요. 그게 칠하는 거예요. 덮개가. 그게 속전이에요. 그러면 그 백향목 나무는 방주를 짓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 백향목 나무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곧 피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에게로서 말씀과 불이 내려와서 비같이 내려와서 다 소돔과 고모라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요. 번역은 더하거나 뺀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되는 게 누구예요? 신학자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약탈해온 게 뭐냐면 에트 양떼와 바이트 소떼와 바이트 나귀와 바이트 분리된 성과 바이트 분리된 밭에서 취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과 밭은 성은 율법을 지키는 성이죠. 그리고 밭은 이스라엘이죠. 거기로부터 모든 소떼와 양떼와 그리고 나귀들을 다 어떻게 약탈해 왔어요. 약탈한다는 데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오는 게 약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스라엘에서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무슨 말이냐면 이 피조물들도 다 마지막에는 데려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포로되었던 바이트 모든 군대 바이트 모든 아이들 바이트 아내들 바이트 모든 분리된 집에서 약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군대는 마네가 아니고 또 차바도 아니에요. 여기 군대는 뭐냐면 하일이에요. 하일.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군대예요. 군대. 그러면 군대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차바예요. 차바. 그래서 데리고 가는 지금 사로잡아 가는 모든 그 바이트 모든 군대 모든 아이들 그리고 아내들 이게 다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다시 약탈하여 갔어요. 약탈했다라는 말은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누가? 시몬과 레위가. 그럼 이제 시몬과 레위는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이 분리된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감옥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소아르 집을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둥근 감옥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감옥,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을 둥글게 만들어 놓고 소아르 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자체가 소아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르 집에서 잡아가는데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잡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거기다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제 보세요. 사로잡아서 올라갔다는 말이 없어요. 사로잡힌 자를 땅에 있는 대로 다시 하나님이 사로잡고 거기다 성령을 줬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해석을 성경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줬다. 올라가는 사람이 성령을 줄 필요 없어요. 가문 받는 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준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덧입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 레위를 향해 가로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휘저 애투 악취를 풍기니 내가 사람의 수를 위로 모으려고 내 집을 쳐서 파괴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누가 읽어봐요. 이 성경을 안 펴놨어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뭐라 되냐면 너희가 나로 냄새를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하고 시므온에게. 그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야곱이 내 집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야곱이 자기 집이 왜 망하게 돼? 야곱은 자기 집을 자기가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집을 자기가 멸해서 삼켜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됐다라는 얘기는 위로 모으려고 누구를? 사람의 수가 뭐냐? 남은 자의 모든 수를 위로 모으려고. 아사프는 우리가 조상의 계획으로 돌아간 걸 아사프라고 얘기했죠. 돌아가게 하시려고 내 집을 쳐서, 내가 내 집을, 야곱이 자기 집을 왜 치냐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집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런데 내 집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자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파괴하였어요.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 레위를 향해 가로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휘저, 이것들이 막 땅을 휘젓고 다녀서 냄새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수를, 모든 사람의 남은 수를 위로 모으려고, 아사프하려고 내 집을 쳐서 파괴하였다. 마지막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땅에서 휘저 악취를 풍기니 내가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수를 위로 모으려고 내 집, 곧 세상을 쳐서 파괴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이 집은 세상을 말할 때에도 바이트라고 말하는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과 성령 안에 갇혀 있는 샤마임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삼키시면 샤마임이 됩니다. 이제 그림을 또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별들과 하늘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이걸 다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도 샤마임, 여기도 샤마임, 여기도 샤마임.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걸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삼키는 거예요. 그 삼키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가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면, 이렇게 해주면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는 봤을 거예요.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처음에 강의할 때 이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듣고는 다, 저건 개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전히 안 믿죠. 근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으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에 있어요. 궁창 밖에 있다고 안 했어요. 궁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이면 궁창 밖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궁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가로되 삼키는 애투 여형제를 간음을 행하였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예요? 우리의 여형제를 그렇게 더럽힌 것을 이게 가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삼키는 애투 여형제, 삼키는 분리하는 공의 여형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투 여형제 디나가 삼키는이에요. 삼키는 애투 여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간음을 했으니까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삼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간음을 했으니까 가서 형제가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삼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가로되 시므온과 레위가 가로되 삼키는 애투 여형제를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여동생을 간음하였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삼키는 애투 여동생을 간음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할례로 그들을 삼킨 거예요.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삼키는 애투 여동생을 간음하였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도 돼요.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세겜과 하몰이나 그 백성의 남은 자들만도 못한 찌질이들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같고 방종한 이스라엘의 군중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3년을 책망하고 가르치셨는데 주님을 죽인 자들과 같고 그 옆에서 죽여라고 한 인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막 쫓아다니면서 믿는 것 같아요. 사실 결국에는 어떻게 다 죽는데 막 다 일어나서 죽여라 그런 거잖아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듣고도 모르겠으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제가 듣고 내가 막 소리를 되게 지르고 빡빡거리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믿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도 돼요. 죽어서 까보면 알아요. 너무 늦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세겜과 하몰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고 원하지만 여전히 땅에서 거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야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인 걸 다 알고도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 편안히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지 않은 날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니 그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아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을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는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치 않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작은 예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그런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예. 많이 맞아요. 천국에는 두들겨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천국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에는 두들겨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은 예비치 그러니까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러면 이 사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뭐가 있냐면 이 가죽을 찢는다라는 말이 없네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한쪽으로 지금 몰려가가지고 그게 안 나오는데요. 음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찢어지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돼지 불러가지고 나는 하야세를 하야 뭐 아담 안에서 아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편히 집에서 누워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자. 주님이 여기 와 있는데 오기를 기다려. 그럼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다. 주님이 이미 불렀어요. 오라고. 일 시키려고 불렀잖아요. 근데 안 오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맞아요. 어디서? 가죽 찢어지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도 알고 태홈도 알고 이사갈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예비를 안 해. 예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지를 않아. 예비가 안 되니까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죽이 찢어지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어디서 맞아요? 세상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뒤지게 맞아요. 그리고 뒤지게 맞아서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음부로 가겠죠. 내가 공갈 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야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거 다 알았으면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나는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 내가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쫓았잖아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부에도 못 가. 그냥 땅에 있을 때 뒤지게 맞고 죽어. 죽으면 어디 가요? 그때 음부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좀 덜 맞는다고요. 다행이죠? 자, 지금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없으면 이래도 저래도 음부인데, 지금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정확하고도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면 지금까지 들은 것만 가지고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한번 바쳐봐도 이 사람이 있잖아요. 믿어야 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본전,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믿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회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못 믿겠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정말 앞뒤가 다 맞고 뭐 하나도 틀리는 게 없고 다 뭐든지 해결이 되는데 다만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래나 저래나 다 믿져야 본전인데 이래도 음부 가고 저래도 음부 가면 맞는 것 같은 데서 한번 평생을 바쳐보는 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좋아요. 나의 눈과 귀 그리고 판단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고요.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는데 망설일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시대를 살고도 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